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오후 주일 예배는 특별히 2025년도 성장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한 분들을 격려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방금 나오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성장반은 기본적으로 12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3개월 정도 하면은 원래 끝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신 분들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몸은 하나지만 하는 일은 2가지, 3가지, 제가 볼 때는 5가지 이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들이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봉사까지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떼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체감상으로 거의 1년 과정이 되었습니다. 1년 과정. 매주 읽고 답을 달아야 하는 과제들도 만만치 않았고, 또 돌았으면 까먹는다 하시면서 이제 성경 암송 구절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수련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면서도 은혜롭게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10-10 운동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10분씩 잠시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자 하는 이런 시간인데, 에이 목사님 하루에 10분 해가 꼴랑 30분인데 그거 못해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내 마음의 주파수를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료생들이 이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때로는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말씀이 주는 깊은 은혜와 위로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성장반에서 함께 나눈 책 제목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성장반에서 보낸 책 제목이 뭐냐면 풍성한 삶의 뭐라고 되어 있죠? 기초라고 되어 있죠. 저는 오늘 수료생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배웠던 이 풍성한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뭘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던데요. 그 정도도 알 겁니다. 대부분 맞죠? 여러분들은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련된 죄인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적어도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법을 어기는 뻔한 죄를 짓지는 않을 겁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이렇게 안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우리의 그 종교적인 행위 이면에 숨겨져 있는 더 깊고 은밀한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찬양할 때면 나의 마음 보좌에 주님 앉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든지
나의 재정이 걸린 문제라든지 내 자녀의 진로 문제 앞에서는 어김없이 내가 그 왕자에 앉아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는 드릴게요. 헌금도 할게요. 하지만 내 사업의 문제 그것만큼은 내 생각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 방식대로. 주님, 교회 봉사나 할게요. 하지만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은 제 감정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내 인생을 돕는 조력자 정도로만 여기면서 결정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무서운 죄, 종교적인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성장반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운전대를 잡은 그 삶의 성적표를 아주 정직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겠죠.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풍성함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과 고통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죠. 이 고통은요, 구체적으로 4가지 관계의 깨어짐으로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영혼이 늘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존귀한 존재가 내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막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져 버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병든 자아상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죠. 이웃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남들을 나를 위한 도구 아니면 경쟁자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사라지고 군중 속에서도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착취의 대상이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결과 세상은 우리에게 축복의 터전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살벌한 전쟁터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4가지 진단은 결코 우리를 이 진단 앞에 올려 세워가지고 주눅들게 만들려고 내린 진단이 아닙니다. 의사가 정확한 변명을 알아야, 진단을 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내린 정확한 진단입니다. 내 인생이 왜 그토록 힘들고 고달팠던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나의 환경 때문이 아니었구나.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잘못된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 원인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가 잡은 운전대를 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다짐해 왔을 겁니다. 그래, 이제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처럼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얼마나 끈질긴지 마치 오뚜기처럼 그렇게 쓰러졌다가도 금방 일어나가지고 그 왕자를 다시 차지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성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그 절망,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자에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풍성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이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 뭘까요? 양이니까 풍성하니까 맛있는 꼴을 많이 뜯어먹고 푸른 초장을 뛰어놀고 딱 그렇게 먼저 생각하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 풍성한 삶이 돈 많이 벌고 만사 형통하는 것일까? 아니죠. 그것들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바닷물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은 다르죠. 그것은 바로 나의 엉망진창이 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즉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만에서 배웠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했던 세 가지 핵심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장만에서는 그 축복 세 가지를 배웠거든요. 그걸 수없이 되뇌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12주 아니요 1년의 시간을 세이브시킨 겁니다. 핵심은 그거 세 가지거든요.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선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요 거절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당신의 자녀로 완전히 용납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가 아닌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세상은 스펙이나 연봉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면서 그렇게 치부해버리지만 성경은 오늘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짜리다. 여러분, 그리스도짜리가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짜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집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 지불한 금액으로 그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1억을 주고 샀으면 그 물건은요 1억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 시장에서 팔려져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금이나 은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먼지 같은 피조물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겁니다.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거래죠. 말이 안 되는 낭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마에는요 여러분의 영혼의 가격표가 붙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연봉 얼마, 아파트 몇 평짜리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격표에는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 즉 그리스도짜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가치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실 만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회복인데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이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놓칠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이웃을 경쟁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천국까지 함께 걸어갈 든든한 영적 가족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과 함께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 1년에 한 번 보든가 두 번 보든가.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일 만나고 어떤 분들은요 막 매일 새벽 기도로 만나고 수요 만나고 금요 만나고 지겹다. 지겹지 않죠.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러냐? 영적 가족이니까 그런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풍성한 삶은요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얻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영적 신분과 축복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수료생 여러분,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축복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만에서 배웠던 책 제목 하면 다시 한번 보시세요. 책 제목이 풍성한 삶의 완성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과 같은 그런 과정을 마치게 되면 마치 졸업장을 딴 것처럼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이 수료식은요 졸업식이 아니라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식과 같은 자리입니다. 지난 성장반의 과정은요 내 인생이라는 땅에 잘못 쌓아 올렸던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모래를 파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튼튼한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초를 닦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인 거죠. 이제 여러분은 닦아놓은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항상 기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기초를 다 쌓았습니다. 강의 중에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분명히 아멘도 속으로 많이 하셨을 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찬양도 고백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내일 아침에 딱 아니죠. 어쩌면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불합리한 상사 앞에서, 자존심을 긁는 배우자 앞에서, 돈 문제 앞에서 우리 내면의 고집센 자아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좀 죽어 있고 숨어 있을 경우가 있지만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가게 되면 그 숨겨져 있던 자아가 또 불쑥 튀어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마치 성장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죠. 수료했다고 해서 저절로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던 옛 자아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새 자아 사이에서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치열한 갈등의 현장,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내 감정이 요동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금요일 날 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의지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화가 나거나 뭔가 이거 해서 좀 뭔가 분위기가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딱 3초의 법칙을 기억하는 겁니다. 3초의 법칙. 3초간 딱 멈추고
내 마음의 왕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왕자에 내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구나. 다시 내려와야지. 주님, 지금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면 이라고 바꿔도 되고,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초입니다. 3초 그거 못하겠습니까? 24시간 중에 하루에 한 번,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생길 건데, 그때 3초. 이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넘어져도 다시 기초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평생 지어가야 할 풍성한 삶의 집짓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의 여정은 결코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정말 바다와도 같습니다. 혼자 힘으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요, 금세 지치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으면 교회로 모이게 안 왔겠죠. 그런 우리가 혼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고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너희들 각자 집에서 그냥 그 골방에서만 예배드리고 모이지 마라 주일날,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아니죠.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연탄불 아시죠? 이게 하나만 떼놓으면요, 딱 떼놓으면 금방 식습니다. 그런데 다 타고 꺼져가는 연탄불도 어떻습니까? 연탄들 뜨거운 사이에 집어넣으면요, 다시 타오릅니다. 다시 불이 붙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도 이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이 식어지고 지칠 때 다시 나를 뜨겁게 점화시켜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서로 붙잡아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덮어주면서 기도해주는 지체들, 또 내가 흔들릴 때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형제자매들, 함께 울고 웃으면서 천국까지 어깨동무하고 걸어갈 영적 가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70년의 세월이 우리 동교회 안에 흘렀습니다. 오늘 이 수료식은 단순히 과정을 마치는 분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바로 우리 모두의 축제이자 새로운 결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남의 잔치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이제 우리 모두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12주 과정 별거 없습니다. 딱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만 기억하고 그리고 되뇌면 되는데,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첫째하고 이렇게 딱 읽으면 여러분들도 첫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갑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둘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셋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할 과제가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이 막 구호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의 거룩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수료생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부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텐텐텐 운동을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아침에 10분 일어나자마자 눈 딱 떴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세 가지 있죠. 그거를 되뇌이는 겁니다. 일어났을 때 딱 되뇌이고 뭐 찬양을 해도 되고 말씀 읽어도 되고 기도해도 되는데, 일단 세 가지 있죠. 그거를 되뇌이고 점심 때 10분,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10분, 그리고 저녁에 10분인데 저녁에는 이제 잠들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좋아하는 찬양도 부르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을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기초가 딱 깨졌으니까 우리 다 함께 손을 잡고 멋진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이 결단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12주간의 성장반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을 축복하면서 또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합니다.